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음치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 가량의 특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음치의 특징은 가사는 절대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부른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음치는 음정과 박자는 아예 관심이 없이 노래를 부른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음치는 남이 어떻게 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노래를 부른다. 마지막입니다. 음치는 누가 보래도 혼자만 흥겨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 정도의 음치는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음치였던지요. 너무 잘하는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을 정말 이상하게 내가지고 저도 음이 꼬이고 그분도 음이 이상하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웃다가 이렇게 중간에 멈출 정도로 굉장히 음치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분이 기억을 해보니까 그 찬양을 제일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일 눈도 감고 아주 힘있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면 음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만일 찬양은 잘하는데 노래는 참 잘하는데 악기는 잘 다루고 율동으로 하나님을 잘 높이지만 그 삶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얻으신 것이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고 은혜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와는 똑같은 에베소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바뀌었던 것은 과거에는 아데미 여신과 우상을 숭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상과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삶으로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찬송하다, 헬라어 원어인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칭찬하다, 칭송하다, 그리고 높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삶으로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찬양은 내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결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온전하게 하나님 기쁘게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찬양 드려야 되는 대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릇된 대상, 사실은 찬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높이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는 성공을 높입니다. 번영을 높입니다. 물질을 높이기도 하고 또 내 인간적인 자존심과 내 의로움을 높이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찬양해야 될 대상부터 틀렸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에는 능력이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찬송하며 살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쳐주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다 도장 찍어주신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우상 숭배로 살아왔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야기합니다. 세 개의 단어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듣다라는 단어와 믿어라는 단어와 인침을 받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동사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의미를 보면은 죄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인치신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다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찬양하는 삶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날씨에 관한 유머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남가주 저녁은 오전 기온이 65도이고 낮 기온은 80도입니다.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캘리포니아 지역은요 날씨가 매번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창하고 너무너무 날씨가 맑고 아침과 저녁 기온이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다시 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날씨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날씨는 때로는 궂을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삶 역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때로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가슴이 벅찰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와 고통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억장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내 삶도 바뀔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요, 천국에 이르는 삶까지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작은 일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격동합니다. 섭섭하게 하고요, 노엽게 하고요, 내 구원을 흔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존재하시면서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힘내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면 해야 할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힘들어도 굳건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침에서, 성령의 도장 찍어주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쳐짐을 확인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자신은 옥중에서 힘들고 곤고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인쳐주셨다, 보증이 되어주셨다, 우리의 죄를 속해주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바울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모르고 흔들리고 쉽게 요동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5절과 16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바울이 옥중이었지만 행동이 불편했지만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를 인쳐주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해 에베소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을 혹시 아시는지요? 영어 제목은요 Amazing Grace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이 Amazing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좋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셀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영혼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성량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Amazing Grace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말로는 알고 있고 머리로는 익숙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운전대에 내 삶의 운전대에 앉을 때도 많이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도 많이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나를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내가 기쁠 때는 좀 외면하고 빠져 있을 정도로 그런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되지 않도록 지금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갈 때에 내 영적인 여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줄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정과 사모함이 줄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대한 방주를 건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짧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 거대한 방주를 건조하는 과정에는 힘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난관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방주를 완성하게 되었고 홍수를 이기게 되었고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노아가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았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주에 취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자면서 자신도 넘어지게 되었고 자녀를 저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여부는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가족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속한 교회를 바꿀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족한 죄인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는 영혼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음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주 어떤 칼럼을 보고 참 많은 은혜가 되어서 소개를 합니다. 1885년도 한국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외국식으로 부르지 않고 한국어로 세 글자로 불렀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어 이름은 원두우였다고 해요. 그런데 한자로 보게 되면은 원자는 으뜸 원자였고 두자는 막을 두자였고 우자는 허물 우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두라는 이 단어는 나쁜 것을 막는 힘의 원천이란 뜻이에요.
나쁜 것, 사악한 것을 막는 힘의 원천을 본인이 의지한다는 겁니다. 달리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한국어 이름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는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막막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인이 사역에 나갈지에 대한 그 이름과 각오를 자신의 한국 이름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님 가운데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세뮤얼 무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조선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했답니다. 이 세뮤얼 무어의 한국 이름은요, 모삼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은 모자가 털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희귀한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께서는 당시 조선 땅에서 양반과 상놈, 소위 이 신분의 그런 차등으로 인하여 어려웠던 사회 속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외면당했던 백정들,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평생을 헌신하며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기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은 그 삶은 물론이고 이름에서조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에는 많은 열매가 있었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우리는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가 더 온전하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의 삶을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잊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장 찍어 내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찬송하며 살려면 우리의 중보 기도가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깊이도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다, 그치지 않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두 단어가 현재형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히기 전 과거나 지금 옥중에 있는 지금이나 언제나 한결같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명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복수형 명사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비록 자신은 지금 옥중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바울은 일일이 알았고 그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찬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가, 내가 얼마나 내 신앙이 신실한가, 이것을 자가 진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영적인 수준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보기도는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억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나는 물론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다친 것을 열어주는 힘이 있고 병든 성도를 일으키는 힘이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결국 중보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나를 더 영적으로 깊게 하고 더 나아가선 기도하는 그 영혼과 더욱더 친밀하게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그 중보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눈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나만을 위하고 또 가까운 우리 가족들로 한계가 그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아이가 자전거가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자전거 좀 사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봤을 때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너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듣는 대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좀 자전거 좀 주십시오. 제가 자전거가 타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이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 귀 먹지 않았다고. 작게 얘기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듣는데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듣는데 엄마가 못 들을까 봐. 하나님은 듣는데 엄마가 못 들을까 봐 내가 이렇게 크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눈앞의 것만 기도합니다. 그나마 기도도 줄어갑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 주변에 정말 중보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 기도가 왜 깊어져야 될까요?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면은요 더 친해집니다. 감사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15절을 한번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야기합니다. 반복하지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바울은 계속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에베소 성도들을 바울이 믿었고 사랑했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무관심한데 어떻게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내가 옥중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무엇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한결같은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요 친밀해집니다. 서로를 믿게 됩니다.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게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인에게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나 깊게 중보 기도하는가, 이것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정비례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너무 자주 시험에 들고 상처에 넘어지고 섭섭함과 오해 때문에 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들 때 보면은요 하나님 때문에 드는 거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영혼들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고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무관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든다, 그런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과 경쟁하고 오해하며 중보 기도의 끈이 점점 더 흐려지면서 점점 더 약해지면서 사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친밀함도 역시 얕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그 영혼들과 드리는 중보 기도가 깊어지셔야 됩니다. 더 깊어지셔야 돼요.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서로 중보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문제가 더 커져가는 것,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나하고 굉장히 친밀해 보이고 가까이 하는 성도가 있는데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또 처지에 따라 그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가깝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친밀하게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내가 삽니다. 내 가정도 살아납니다. 그 기도를 받는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숨기려고 하고 알리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감춥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힘들어도 나 혼자 그냥 짐지고 감당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할 때가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혼자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결국에는 지쳐버려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엄청난 불신앙에 빠질 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주변에 있는 중직자들은요, 중보기도 내용을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성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저를 찾아옵니다. 일부러 찾아오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기록해가지고 저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앞에서 사정 얘기를 다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은요, 그렇게 중보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드리는 기도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 영혼이 먼저입니다. 아픈 분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영혼을 먼저 기도하면서 그 순서가 바뀌어 나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도 기도하게 되고, 다시 전화 한번 하게 되고, 다시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함께 더 친밀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영적인 유익함이 크고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영혼과 기도를 부탁하는 영혼 모두가 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아픔,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텍스트 문자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부탁할 수 있고 중보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의 중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요, 그 영혼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사랑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족하지만은요, 주의 종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보하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가운데 더 함께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어요. 서로 혈연지간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서로의 가슴을 내려놓으면서 서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윗과 요나단도 그랬고, 베드로와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도 역시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로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보기도는요,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영혼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나 혼자만 꿍꿍하지 마시고요, 나 혼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더 가깝고 더 친밀해져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